이제 설명한 내용입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내용이지만 그 비밀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의 내용을 조금 이제 더 깊이 다루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에 나타난 천국의 모습. 도대체 천국이 뭐냐? 예수 믿고 죽어서 영계에 있는 황금집 새 예루살렘,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계셨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 물론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그 장소적 개념인 영계가 있다,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 영계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물질계, 회복된 물질계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영계가 아니라 물질계다. 이것이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에 나타난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이 영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완성될 천국이 바로 이 땅의 회복, 그리고 그 천국, 최종 완성될 천국의 중심, 하나님의 보좌가 영계에 있지 않고 땅에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주기도문에 나타난 최종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끝에 보면 새 하늘이 나오고 새 땅이 나오고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새 하늘이라는 것은 영계의 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땅이란 말이에요. 땅이 있어요. 땅. 이것이 물질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땅에, 하늘에서 땅으로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땅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인 교회의 완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중심에, 교회의 완성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계시록 21장 22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이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모습의 그 최종적인 천국의 모습은 뭐냐면, 그 구조의 모습을 살펴보면 영계의 중심은 물질계고 물질계의 중심은 교회고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천국의 최종 천국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질서가 지금 다 깨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천국의 구조, 천국의 건축물의 구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곡된 지금 천국관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관을. 특히 이 물질은 주님이 오시면 물질 세계는 다 불태워진다, 그 관념이 너무 많아요. 절대 그렇잖아요. 이 물질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계가 왜 중요하냐면, 이 물질계를 통해서 보이지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자신의 신성과 능력과 어떠함을 나타낸 것이 뭐냐면 만물의 창조예요.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볼 수 없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떠함을 자신이 드러내기를 원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창조예요. 창조.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조를 착 하시면서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이 만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하나님의 어떠함을 나타낸 영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창조 세계가 바로 사단에 의해서 엉겅퀴가 나고 공허하게 되고 혼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가지고 마태복음 24장 28장에 파송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주셨다는 것은 땅의 권세가 예수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천하 영광, 모든 땅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고 하는 얘기가, 사탄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했어요. 그건 뭐냐면, 사탄이 이 땅의 권세와 영광을 넘겨받았고 사탄의 손아귀에 이 땅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부활해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것만이면 이 땅의 권세, 사탄이 차지하고 있는 이 권세를 찾아왔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위임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믿는 자의 초상 공상 오시는 그 과정이 뭐냐면 바로 그게 천국복음이고 신학의 예언인 천국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과 성자와 성도까지 최종적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교회가 결국 뭐가 되면 땅의 왕들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땅의 왕들. 우리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말씀하실 피로 사서 우리를 나라와 재상 삼으셨으니 이는 그 목적이 나오는데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려면,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가지고 우리를 나라와 재상 삼는 이유가 뭐냐?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땅의 왕들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최초로 주셨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원복, 최초의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을 보여주시며 가라사대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의 왕권을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의 최초의 복이 뭐냐면 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작할 사람이 없어 하고 창조한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의 사명이 뭐냐면 땅을 정작하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땅을 관리하는 거예요. 땅과 분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 최종적으로 끝에 가보니까 마태복음 계시록 21장 5절에 만물은 회복되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이 진실자고 참되니 기록하라 말씀하시고 24절에 땅의 왕들이 나와요. 땅의 왕들. 그 땅의 왕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그래서 천국의 모습이 뭐냐면 부활된 몸을 가지고 부활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땅의 왕들로서 영원토록 왕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 물질계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 드리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역사일 뿐만 아니라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표예요. 위대한 예표.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 사람이 되었다는 사건은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 이 물질을 입었다는 뜻이 뭐냐면 이 물질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몸을 입었다니까요. 몸을 입었다는 것은 이 물질이 거룩성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했다. 부활했다는 것은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했습니다. 이 물질이잖아요. 물질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했어요. 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영으로 생각하니까, 야, 영은 뼈와 살이 없을 때 나는 뼈와 살이 있지 않느냐.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에 손을 보고 네 옆구리에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고 믿으라는 거야. 그래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자, 그래도 영으로 생각했다 이게. 그러니까 먹을 것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생선 반토막을 가져와서 생선 반토막 잡수시고 내 몸이 실제로 이런 물질이다라는 걸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그 몸은 썩지 않는 영원한 물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뭘 가르칠까요? 여러분, 이 물질이 거룩성과 영원성을 입을 수 있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의 사건이 보여준 바로 장차 있어질 우리 인간의 몸의 부활과 이 만물도 썩지 않는 그 영원한 영원성을
영원성을 지닐 수 있다. 그 영원성, 영원한 부활한 만물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썩지 않는 이 세계가 된다니까, 이 물질계가.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1절) 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록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썩어짐에서 해방돼요. 이 피조물이 썩어짐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의 영광이 뭐냐면 그것이 23절이에요.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 몸의 구속이 뭐냐면 그것이 썩어짐에서 우리 몸이 해방되어 썩지 않는 영원한 몸. 이 물질인 이 몸이 썩어짐에서 해방돼서 썩지 않는 그 몸이 되는 걸 가리켜 몸의 구속,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 썩지 않는 몸이 되는 거, 물질이 썩지 않는 물질로 이 물질의 몸으로 바뀌는 거, 그걸 가리켜 부활이라고 했고, 그것을 2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의 영광인 이 부활의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에서 해방되어 그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 만물도 이 물질들도 썩어짐에서 해방되는 그날을 기다린다는 거야. 그것이 완성된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새 땅. 그것이 계시록 21장 5절에 성부 하나님까지 이 만물 가운데 오심으로 완성되는 사건입니다. 그게. 자, 우리 에베소서 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자,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 이 만물보다 떠났어요. 떠남으로 이 만물이 공허하게 되고 이 만물이 바로 생명을 잃게 됐어요. 썩어지는 세상이 되고 거야.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만물 안에 안 계세요. 성경 어떤 구절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랬지 이 물질계에 계시다 그랬어요.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세요. 이 만물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